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입니다. 자, 그들의 오라버니가 나사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다가도 베다니로 물러나 그날 밤을 보내시곤 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신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베다니 마르다의 집은 편히 쉬실 만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베다니 마을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다 보니 그녀의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얄밉게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불편해진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고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이해가 될 만하지요.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도 명절에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곤 합니다. 마르다의 화가 타당한 화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의외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혹은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간결하고 분명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까닭은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르다의 편에 있습니다. 자,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마르다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녀 주위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를 찾아다니며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신앙도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그녀는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녀는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수성찬 음식을 준비하기보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습니다. 자, 경의에 찬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른 마르다를 향하여 어린 마리아에게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이 경고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어린 마리아를 가르치고 고쳐주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밤 늦도록 학원을 보냅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어린 아이들을 보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 염려하고 조바심을 갖는 마르다가 마리아를 다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쓸데없이 염려하고 조바심을 내는 것은 결국 죄로 연결된다. 우리는 작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조바심은 하나님 없이 상황을 계산할 때 생겨난다. 자,
우리의 조바심과 염려는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염려와 조바심은 하나님 없이 상황을 계산할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여해야 할 회중은 두 사람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런데 마르다는 바쁘다고 듣지 않고 심지어 듣고 있는 마리아마저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요구를 뒤집어 생각하면 주님 말씀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제 바쁘니 우리가 지금 일해야 하니 주님 그만 말하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대접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예수님 대접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대접입니다. 최고의 대접입니다. 최고의 대접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생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받기만 하면 내 속에서 그 물은 생수가 돼서 계속 솟아납니다. 그 물은 나를 시원케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잘 수용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자신의 일만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나 없이는 안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 마포대교 위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아서 내가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저 발 아래 모든 교통이 통제가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통행이 마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시내 전기줄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서 내가 있어 서울시내 전기가 원활하게 수급이 되고 내가 없으면 전력이 차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을 과대하게 평가할 때 이 과대망상은 교만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섬김에는 반드시 경건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건의 기초에서 진정한 섬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 앞에 나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의 행위는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최고로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섬김이 이 경건과 조화되지 않을 때,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그 일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로 분노하게 하고 우리로 화를 내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영어 성경은 이 대목을 이와 같이 번역했습니다. But one thing is needful.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다. 자, 이 문장은 세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 첫째가 그러나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많은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에게 그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잠시 멈추고 들어보렴. 주님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역시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마르다처럼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업에 충실합니다.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잘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일까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살다가 그는 돈을 몇 억 남기고 죽었다 하는 말을 들을 만큼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고초와 고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만 시키기 위해 오늘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멸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위해 태어난 것입니까? 바쁘게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입니까? 오늘 분주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나를 더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일하기 위해 바쁘고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르다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다른 여타의 목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비참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야 비로소 나의 수고를 주님께 봉헌하고 나의 일을 거룩하게 하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비로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둘째 단어는 한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저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목표가 두 가지라면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란 바로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머무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일부만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전체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온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어야 합니다. 자, 셋째 단어는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필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발치에 머무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노하기편 제2장은 이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 이도생하니라. 자, 군자는 근본을 닦는데 힘을 쓸진데 그렇게 해서 근본이 선 후에야 비로소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성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내 삶의 기초를 삼고 토대를 삼을 때 비로소 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본이 바로 서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마르다는 그 한 가지를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일과 너무 적은 주님과의 교제가 그녀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평강은 물론 믿음까지도 사라질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한 가지를 건너뛰고 다른 많은 일들에 빠져 산 적은 없었습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다른 일에 쏟아붓느라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지키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시간들이 이런저런 약속과 일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때 우리 마음에 주된 것은 일이지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시달리고 주님은 외면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쉴 새 없이 일하는 것은 마치 물레방아가 곡식을 빠지도 않으면서 덜커덩 소리를 내며 돌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들여 수고할 뿐 결과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가 나에게 더 큰 짐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 능력은 주님의 발치에 머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선택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얻고 다른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루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배는 순항을 거듭하다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러 엄청난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는 이력 편조와 같이 파손하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화물들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던져넣을 것이 없어서 배의 기구들도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값진 물건들도 귀한 보석도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던지는 것은 그것들보다도 목숨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그 무엇을 놓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용기와 결단으로 그 하나를 얻었고, 그 하나를 얻고 난 후에 마리아는 그 하나 속에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바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대로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바로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은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한 한 가지를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언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필요한 일입니다. 염려와 조바심을 버리고 바로 이 순간 그분의 발 아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걱정, 해결되지 않는 직장의 일들에 대한 걱정, 그 모든 것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 주님께서 바르게 하심을 믿고 그 와중에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 없이는 마귀와 접전하여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얻으시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일은 많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야 할 사람은 목사나 전도사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수의 몇몇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온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 온 성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고귀하거나 비천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른이거나 아이거나 모두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무한히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생 동안 필요하며 안식의 죽음을 맞기 위하여 필요하고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어느 한순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일평생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필요하고 장정도 필요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이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일터에서도 필요하고 어디에서나 언제나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자, 마리아처럼 참으로 필요한 것, 참으로 중요한 것,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인생을 더욱 자유롭고 더욱 가볍고 더욱 단순하고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